이스라엘 나라에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있는데 양쪽 나라의 왕들 가운데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왕들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북쪽 나라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많이 섬기고 어쨌든 이 세상 나라의 그 왕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북쪽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시돈의 그 왕의 딸이었었는데 공주였죠. 그가 이 바알 신, 아세라 신,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아세라 신을 도입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산당마다 산 꼭대기마다 좋은 요지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교죠. 국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구약교회 안에 바알과 바알의 신이 또 아세라 신이 전역에 퍼져 있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악독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선지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야 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의 인구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200만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그러면 그 가운데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망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명색은 구약교회예요. 우리가 구약을 말할 때 구약을 구약교회라고 말합니다. 신약교회, 구약교회. 그럼 구약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약 7,000명 정도 있었다. 이런 것은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참고 참으신 것이죠. 당시에 많은 그런 지혜사항들이 핍박을 받아 죽고 또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남쪽 유다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지혜사항들도 북쪽 지방에 있었던 지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사항들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남쪽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왔고 이제 그분들이 남쪽에 내려와도 땅을 배분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쪽에서 도망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주로 거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점점 이렇게 나중에 늘어나서 약 2만 한 4, 5천 명까지 늘어났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좁습니다. 좁은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피난을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가 섬겼다는 것은 곧 귀신을 섬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북쪽 나라를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꺼내 들으시고 진노의 칼을 하나님께서 휘두르셨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9장 5절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후는 아합 왕 때부터 아합의 측근이었습니다. 군대의 장수죠.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별이 4개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합 때부터 충성을 했어요. 아합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된 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합의 아내는 아직도 살아있고, 아합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이 예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수하에 있었던 교육을 받고 있던 선지자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있는,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그 동쪽 지역에 있었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요단강 서쪽에 있고, 그리고 길르앗 라못은 동쪽에 있죠. 동쪽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예후가 있었는데, 예후에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네가 선언을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아합의 집을 쳐라.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아내, 아합의 자녀들, 아합의 동조했던 사람들, 아합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을 다 죽여라. 아예 싹 죽여버려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이것이 예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죠. 엘리사가 선지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말을 했습니다. 9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동안에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때가 되니까 갚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이 이제 곤두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후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알았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깔고 거기에서 대관식을 치르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으니 이제 당신은 왕입니다.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받들고 따라가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아주 열정이 충만했어요. 성경은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아합의 모든 일파를 제거하는데 상당한 열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충만하게 멈추지 않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사실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정을 주셔서 그 칼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 아합의 일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예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성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곳이죠.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궁전을 세웠어요. 거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많이 머물러 있었죠. 거기가 궁전이에요. 사마리아에도 궁전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도 궁전이 있어요. 에봇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원래 그 군대는 이방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과 싸워야 될 군대가 회군을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죠. 옛날에 이상계가 그 압록강에서 회군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왕을 죽입니다. 활로 쏴서 죽이죠. 팔과 팔 사이
팔과 팔 사이가 어디겠습니까? 심장이죠. 이 심장에 활을 쏴서 죽였다. 9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을 처음에 처단을 합니다. 9장 27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를 또 죽입니다. 남쪽의 왕인데 남쪽의 왕도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아합과 아합의 아들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거지요. 근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에 왔어요. 마침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때 예후가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막 도망가죠.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깃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이 무깃도로 도망을 갑니다. 가까워요. 근데 그쪽으로 도망갈 때 쫓아가서 남쪽 왕도 죽였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두 명의 왕을 한순간에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세벨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나봇의 포도원, 자기가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에 궁전을 짓고 거기서 희희낙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예후가 이스라엘로 또 쳐들어갔습니다.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예후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벌써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어요. 이세벨을 보니까 지금 예후가 딱 들어오는데 이세벨이 벌써 알고 준비를 딱 하는 것이죠. 준비를 하는데 그 모양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세벨이 거기서 화장을 해요. 눈썹도 이렇게 그리고 루즈도 좀 바르고 얼굴도 좀 이렇게 꾸미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죽기 전에도 예쁘게 죽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지금 예후가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 죽이러 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죽이러 오는데 그 2층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죽으면서도 예쁘게 보이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이세벨이 마지막 의지한 건 뭐겠어요? 이세벨은 바알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세라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이 자기를 도와주지 못해요. 지금 예후는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칼은 사람의 혈기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방 세력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이세벨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세벨이 그렇게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이세벨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 편이 되주지 못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통솔했습니까? 근데 군대 중에서 어느 사람도 자기를 지켜주거나 예후를 맞이해서 싸울 사람, 방어하고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긴 자는,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긴 자는 마지막 때에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자기가 얼굴을 무섭게 해서, 성경에 보면 눈썹을 그렸다고 그랬어요. 눈썹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저는 예쁘게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쁘게 그린 것보다 좀 무섭게 그리지 않았을까? 예후가 왔을 때 좀 예후가 깜짝 놀래게 무당처럼 이렇게 진하게 포청천처럼 이렇게 그려서 무시무시하게 보여가지고 이래서 예후가 보고 아이고 뭐니 그래서 칼을 딱 떨어뜨리고 도망가더라고.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가 의지한 것은 눈썹 그리는 거예요. 눈썹 그리는 거. 요거 하나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진하게 그려요. 진하게 그리고. 뭐 루즈도 이렇게 발라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보여가지고 예후가 들어오면 놀래게 하려고 다 보고 있는 거죠. 그 예후가 딱 보니까 아니 뭐 그 화장해가지고 무섭게 해봤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없느냐? 그 이스벨 옆에 많은 내시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던져, 또 죽여.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 편이 없이 그 황후를 번쩍 들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창밖으로 던져버리니까 성경에 보면 그 피가 탁 튀기는데 이 피가 담에 쫙 이렇게 묻고 그리고 말에도 이 피가 묻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에 피가 묻었다는 뜻은 뭡니까? 창문 옆에 문 옆에 말을 대게 해놓은 거예요. 도망가려고. 딱 도망가려고 준비해놨는데 도망가기 전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바로 말에 딱 튄 거예요. 그 말을 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못하고 말에 피가 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참하게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예후가 가서 발로 밟았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조금 지나니까 개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머리와 손목, 발목 4개를 빼놓고 다 뜯어 먹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슬프고 놀라운 일이죠. 9장 3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들이 다 뜯어 먹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이 궁전은 원래 땅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봇 아닙니까? 나봇이 원래 땅 주인이에요. 거기에서 포도농사를 졌어요. 구약시대의 땅은 하나님이 배분하신 땅이니까 원래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합과 이세벨이 강제로 뺏어서 거기에서 자기 궁전터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봇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나봇은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땅을 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땅이 아니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인데 왕이 달라고 해서 내가 줄 수가 있느냐? 이거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나봇의 피가 그 포도원에 다 이렇게 흘러 있는 거예요. 그 포도 열매가 떨어져서 피같이 흘러 보이지만 실상은 포도나무의 열매의 그 즙이 아니라 실상은 나봇의 피인 거예요. 나봇의 피가 거기 흘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몇십 년 동안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언제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을 때 바로 즉시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칼날이 달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셔서 이세벨을 그곳에 죽이십니다. 그의 피가 흥건하죠.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우리가 상상을 한다고 하면 나봇의 피가 그 땅에 쭉 묻어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위에 이세벨의 피가 쫙 이렇게 깔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곳이 나봇의 땅이니까. 나봇이 죽은 자리에 나봇이 피를 흘린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이세벨의 피가 그 위에 흥건하게 되었고 나봇은 땅속에 묻혔지만 이세벨의 모든 살점은 개들이 다 먹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신 것이죠.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죄를 진 것도 잘못이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정말 춤을 추듯이 달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후가 또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람 죽인 것을 쫙 이렇게 다 써갖고 왔어요. 참 이것을 써올 때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참 기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죽인 얘기만 이렇게 계속해서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지요. 또 계속해서 보니까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칼을 들고 심판을 하고 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귀족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말로 말하면 내가 쫓아가서 죽이는 게 낫겠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미리 죽이겠냐? 이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수도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의 관료들과 귀족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후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70명. 아들이 70명이라는 것은 아합에게 아내가 최소한도 15명, 20명은 된다는 거죠. 이세벨을 제외하고. 그 수많은 아내들이 있는데 아들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합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왕으로서 살아왔는데 결국 몇십 년 지나가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들 다 죽었죠. 뭐 아들 죽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안 죽이겠어요. 다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죽였다. 11절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예후가 그래, 나도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러니까 궁전은 사마리아에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아합에게 속한 귀족들, 이 사람들을 예후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11절에 귀족, 아합의 신뢰받던 사람들, 제사장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생존자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죽여나가는데 남쪽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가 42명이었었는데 이 42명도 사마리아에서 다 죽였다.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여간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것은 예후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후의 손에 칼을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후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건 예후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죽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후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모으게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모여라.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일에 오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그 신전에 다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끝까지 그 커다란 신전에 사람이 꽉 찼다.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때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들어가서 80명의 군사에게 칼을 쥐어주고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일단 증거가 있어야죠. 일단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모여라 그랬는데 거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도 섬기는데 또 무서우니까, 죽는 게 무서우니까 또 이렇게 한편 한 다리를 슬쩍 이렇게 걸쳐서 바알신 섬기는 척도 하는 사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호나답과 예후가 말하기를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어쨌든 다 나와. 불러냈어요. 아마 몇 사람 나왔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내가 이렇게 왔지만은 그래, 나 원래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불러내고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죽기 바로 몇 분 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몇 사람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다 죽여버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그 사람을 무장한 80명이 죽이면 한 사람이 10명씩만 죽여도 800명, 20명씩 죽이면 그 이상 수많은 사람을 그곳에서 다 죽였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적군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들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에 가서는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도살장이 됐습니다. 도살장, 짐승 죽이는 데가 도살장이죠. 전 옛날에 도살장 가봤습니다. 도살장 가보면 피비린내가 나고 거기 가면 전부 파는 것이 소머리, 돼지머리, 또 족발, 내장 전부 그런 거 파요. 거기 이렇게 가보면 시장에 전부 소, 돼지와 관계된 게 전부 어떻게 피비린내가 나고 그거 쳐가지고 주물럭주물럭 내장 사세요, 족발 사세요. 막 너무 정말 그런 데도 가기가 싫죠. 그런 데는 구경하기가 싫어요. 한번 가면 그 다음에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도살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소와 양을 잡아 죽였겠어요. 바알 신전에서. 그들도 제물을 드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돼지도 잡고 이방 사람들은 돼지도 잡았으니까. 돼지 잡아서 자기 신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고기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에게 귀신에게 계속 고기를 바쳤으니까 네가 고기가 되어라. 그래서 거기서 다 자기들이 고기가 됐어요. 짐승이 됐어요. 귀신을 섬기는 자는 짐승 비슷해요. 짐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니 귀신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자는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과 같은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자기들이 고기가 돼서 이방 신전에 바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산당을 허물고 변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인 그 자리하고 좀 더 다른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장소를 허물어 드렸습니다. 기둥도 다 뽑아내고 돌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변소로 만들었어요. 그 돌 지금까지 이방신을 위해서 조각도 하고 장식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돌을 그대로 옮겨다가 변소로 만들었다. 거기는 우리 사람이 인분을 거기다 버리는 데 아닙니까? 배설물을 버리는 곳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는 성격이 변소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방 신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서당을 만드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야, 이 이방 신전을 무너뜨려라.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웬만한 거 다 놔두고 너무 건물을 예쁘게 졌으니까 여기에서 서당을 만들어라. 학생들을 가르쳐라. 또는 여기에서 또 뭐 슈퍼를 만들어라.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소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는 더러운 곳이고 귀신이 있는 곳이고 귀신이 있고 더러운 곳은 가장 적합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변소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자취를 싹 없애버리시고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 그를 지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다. 특별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피를 흘리고 살점을 남기지 아니하고 피 흘려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교회 가운데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약교회도 잘못 살은 때가 많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잘못 살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개신교가 500년이 흘러왔습니다. 개신교도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도 많죠. 잘못한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 우상을 내 마음에서 걷어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걷어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도 걷어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고 쫓아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회개하도록. 어떤 경우에는 5년, 어떤 경우에는 10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구약교회를 무참히 하나님께서 칼로 징계하신 이 징계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혁명에서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가장 컸던 타켓이 어딘 줄 압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지주들과 귀족들과 어울리면서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킬 때 교회를 박살냈습니다. 러시아가 7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 혁명사를 읽으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칼을 들려서 교회를 치신 것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으면서도 날마다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는데 혹시라도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사라지지 않고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걷어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고 하면,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우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 걷어내고, 죄는 걷어내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